사람들은 보통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지만 보통 이 세 가지가 그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판단, 아니면 두 번째는 내 경험, 그것도 아니라면 그 당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느낌, 감정,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 교회에 오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에 따라서 가는 길을 되게 다르게 선택하고 해요. 보통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 이렇게 되면 차가 별로 막히지 않는다는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제 경험에 빗대어서 선택을 하곤 하죠. 그런데 어느 때는 제 경험보다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그 프로그램을 켜서 어느 길이 더 빠른 길인가라는 걸 보고 그렇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어느 날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철 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조금 돌아가고 늦더라도 일찍 출발해서 오늘은 버스 타야겠다. 날씨가 좋은 그 경관을 구경하면서 버스를 타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항상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죠. 어쩔 때는 합리적으로, 어쩔 때는 내 경험이 더 앞서서, 혹은 내 느낌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보통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경험에 많이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느낌이 더 중요하신가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더 뛰어넘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되고,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건 정말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될 때도 있고, 내 경험상으로도 그건 안 될 것 같고, 내 감정적으로도 그게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이 바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을 함락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성 주변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고 오는 거다라고 그렇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경험성으로 봐도 그런 작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더 위험해요. 상대방한테 우리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군사가 얼마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을 돌다 보면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성만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에 성벽에서 화살을 쏴서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잖아요. 더 답답한 건 성을 돌고 오는데 서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돌고 왔으면 여기가 취약하구나, 이쪽으로 공격하자, 이렇게 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회의도 못해요.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참 어렵고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작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는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이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여리고성 사건을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을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믿음이라는 건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주저앉았던 나를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마치 기계라고 치면 그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 상황,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 몸을 일으키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겠는데 그대로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뭘까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특이하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배워야 될 요소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침묵의 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면 실제로 행동보다 말이 앞서기 때문에 그 행동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말은 사람을 고갈시킨다. 말과 행동은 아주 제한된 에너지를 갖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행동보다 말을 더 많이 하면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말을 더 많이 해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는데 행동보다 말이 앞서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낌으로써 우리가 더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준다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그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말씀 자체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 끼어들게 되면 실제로 그 말씀 자체를 실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서로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서로 막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우리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불평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성을 돌다 보니까 취약한 곳이 발견된 거예요. 야, 우리 이쪽으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튀어오르고 내 감정이 튀어오르고 내 경험이 튀어올라서 말씀보다 그것이 더 앞서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침묵하고 내 경험을 침묵하고 내 감정을 침묵하고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릴까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결정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될지 말게 될지, 어떤 옷을 입을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 하루를 보낼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처음에는 세 가지 답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결정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내 경험에 의지해서 결정할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침묵한 채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지 않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끼어들고 내 감정이 끼어들고 내 경험이 끼어든다면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경험이 앞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참 많은 선택의 영역에서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침묵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만 믿음으로만 사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침묵을 할 때 정말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만 합니다.